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2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오늘은 입다라는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부 예배 때, 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우리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집이냐? 그냥 집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은요, 오늘 2부 예배 땐 또 이 그릇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데, 성경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시나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 토기로 빚은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 자체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쇠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이냐. 그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저희를 비유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는 금 그릇도 은 그릇도 나무나 어떤 쇠 그릇도 못 되고요, 진흙으로 만든 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자기가 아니고요, 토기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가치는 아주 하찮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우리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죠. 이 그릇에 냉수가 담기면 냉수 그릇 아닙니까? 술이 담기면 술 그릇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속에 무엇이 담겼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배가 담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릇 자체는 토기여서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안에 보배가 담기니까요, 덩달아 무엇도요? 이 그릇 자체도 아주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잘 준비되어져서 잘 만들어져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도 있고 가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우리 1박 2일 짧은 시간 동안 전교연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조금 너무 시간이 짧아서 막 번개불에 콩고물들이 갔다가 오기만 했는데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두 강의 메시지를 드렸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서로 연합되어져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무엇이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버려진 자, 소외당한 자, 사단에게 눌린 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성공하고 이루고 잘 되기보다는 늘 엎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계속 스스로 서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매라고 제목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아주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늘 육신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 테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국가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작게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장 안에서도 지금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경쟁하고요,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작은 흠만 있으면 그걸 막 물고 뜯고 그래가면서요, 서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세상 나라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세상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부 다 각자가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어떤 결과가 오냐면 다 함께 공멸하는 거예요. 다 함께 죽습니다. 30년 전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랑 비교해보면 요즘 아이들은 뭐가 부족해 할 만큼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못합니다. 어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 내가 돈을 안 줬냐, 옷을 안 사줬냐, 먹을 걸 안 줬냐 하여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게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다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다 함께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힘으로 뭘 하냐?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해요? 세상 나라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사사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어리석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같은 실수를 계속해요. 왜 그러냐? 그게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는 일이냐? 세상 나라를 가지고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입다의 시대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암몬 자손과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이 붙게 되어집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누굴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 같죠? 그냥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어떤 죄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 죄가 아니고요,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것도요, 오늘 보니까 온갖 동네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그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죄의 결과가 재앙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재앙과 고통이 되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을 내어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에요. 그렇죠? 그냥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요, 10장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죠?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는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과 다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 이면에 누가 있냐? 사단이요.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은 못 누리고 망하도록요, 계속 뒤에서 영적인 작업을 하고요, 하나님은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단에게서 가서 멸망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돌이키도록요, 그들에게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계속 가져다 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사사기에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한번 이 말씀을 비교해 가지고요, 대입해 보십시오. 내게
아니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진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계속 올까요?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왜 계속 반복되어져서 오는 걸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누가 싸워야 돼요? 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그것을 꺾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힘을 가졌던 사사 입다를 보십시오. 그의 육신적인 상태를 보면요, 그는요 사실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므낫세 자손의 길르앗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출생이 엄마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 정부인의 아들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 분쟁에서 밀려가지고요, 쫓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으로 피난하여서요, 이 돕당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돕당에 가서 사는데, 성경에 이 입다의 별명이 뭐냐면 큰 용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 하나님이 큰 용사였지만 기드온은 사실 어떤 용사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소인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큰 용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진짜 큰 용사입니다. 전쟁에 굉장히 능한,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문에서는 지지를 못 받아서 쫓겨났지만 이 돕당에서는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뭐 어떤 학자들은 산적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달패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력도 있고요, 굉장히 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쫓겨나가지고요, 상속 문제로 인해서 이 돕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 입다죠. 외형적인 조건을 봐서는요 사사로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입다라는 사람의 주특기가 싸움이에요. 싸움이다 보니까 암몬족 속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어지다 보니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입다에게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장군이 되어져서 가서 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참 감사하게도 이 입다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약속을 맺지 않습니다. 야, 너희가 나 필요 없다고 쫓아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너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면 누가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냐.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나를 또 내팽개치면 나는 뭐냐, 나 싫다,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사들이 이제
막 닳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쎄이다. 그러면 이걸 증명해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렇죠? 미스바에서요,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되어진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요, 여기서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비밀이었죠. 그는 행실은 비록 산적 건달들의 우두머리로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어요. 성경이 곧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시게 되는데요. 그 능력을 가진 입다는요, 암몬 왕을 찾아갑니다. 암몬 왕을 찾아가가지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니네 왜 우리 괴롭히냐? 왜 우리 땅 쳐들어오냐? 암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 니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오기 전까지는 암몬 자손의 땅이었습니다. 니네가 가져갔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싸움이 이제 되는 거죠. 단판을 짓는데요, 여기서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이 땅을 너희에게 뺏었냐? 억지로 뺏은 거냐? 우리 너희에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뺏으려고 한 적도 없다. 가나안 땅 가려고 지나가는데 문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냐? 지나갈 수 있도록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문 걸어닫고 못 지나가게 한 거 아니냐? 응? 못 지나가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어진 거고, 거기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났다. 엊그저께 이야기가 아니에요. 3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동안 그럼 왜 와서 달라고 안 했냐? 왜 와서 달라고 안 했냐? 와가지고 싸워서 니네가 가져가지. 다시 찾아가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땅이었다 내놔라 그러면 누가 주겠냐? 생각해봐라. 너희 신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우리가 내놓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주겠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달라고 하면 우리가 주겠냐? 하면서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쫙 이야기합니다. 근데 암몬 왕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진 이 입다는요, 간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개 성읍을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암몬의 왕이 완전히 항복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원래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아무런, 그렇죠? 배경도 힘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삼류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삼류 인생이었던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한순간에 역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딱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참 기적과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 입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평가도 같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입다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이처럼 승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느 순간에는 나는 그때는 진짜 나도 성령 충만했어. 그때는 나도 굉장히 은혜 있었어. 그때는 나도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나를 모든 것들을 드렸어. 그런데 지금은 왜 그때 같은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안 생기고 지금은 이렇게 내 자신이 냉랭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불신자 상태로 있으시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과거에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바닥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 응답을 받았지만 그는요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수가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요, 그 실수가 이스라엘에게 틀린 것, 망할 것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오늘 11장 3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한대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요,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우리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죠? 죽이고 내장을 다 배를 갈라서 내장과 기름을 다 긁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렇게 드리겠대요. 하필이면 이 입다에게 무남동녀가 있었거든요. 자손이 딸 하나였습니다. 전쟁에서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뛰어나왔냐면 그 딸이 뛰어나왔어요. 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이 입다가요, 그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키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9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뭐래요?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가운데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9절에. 그렇죠?
인신공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제물로 신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냐면요, 모압과 암몬의 신들입니다. 이 신들이요 뭐하냐면 인신공양을 했어요. 18년 동안 암몬 족속에게 시달리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가 살아왔던 이 배경들이요, 그 문화의 흐름들이요, 그도 모르게 그에게 젖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 우상의 문화가 그에게 젖어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틀린 서원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끝났으면 또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11장에 보니까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요, 입다의 딸이 와가지고 아빠를 막 환영하고, 그래서 근데 어떡합니까?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딸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슬픔으로 이틀 동안 친구들과 가서 엉엉 울다가 돌아와서 번제물로 드려져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장 4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뭐예요? 나흘씩 애곡하니라. 나흘씩 애곡하게 되어졌대요. 이게요, 잘못된 관습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딱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해요. 민족 안에서, 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아파요. 같이 전쟁 나가자 할 때는 우리 안 간다고 막 해놓고서 막상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할만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괜히 안 싸웠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왜 우리는 빼놓고 니네들끼리 가서 싸웠냐? 우리는 너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전쟁이 붙게 되어져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입다는 승리하였죠. 그런데요, 한 언약 안에 한 민족이었던 이 지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요, 4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진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평상시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 정도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굳이 집에서, 그걸 왜 굳이 직장에서, 그걸 왜 굳이 학교에서, 그걸 왜 너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요, 완전 틀린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감동받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국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요. 우리 잘 많은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콩나물 통에다가 콩 이렇게 쭉 담아놓고요, 위에서 물만 줍니다. 뭐 어떤 특별한 영양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위에서 물만 줍니다. 그럼 그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콩나물 씨로는 밑에 구멍 뚫려가지고 물이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서 밑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잠깐인데 하는 것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뿌리 내려져서 그것이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중요한 순간에 틀린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냐? 다 응답받고 다 축복받고 난 이후에 이만하면 됐다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다른 선택, 틀린 선택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온다니까요. 성령 충만 오면 우리가 그동안 해가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힘이나 능력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심지어 아주 중요한 병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요, 그 응답을 받고 나면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입다가요, 그 상태로 간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걸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 굉장히 재밌고요,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나의 영적인 부분에는 결코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흐름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늘 말씀 속에서요, 그렇죠? 기도 속에서요, 전도와 선교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을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각이 뿌리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티 안 납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아무런 구별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때서요 가지고 있던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대의 인생에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초등신학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안대요. 난 놀이터에 나가서 놀다 올게. 그러면 얘가 괜히 나갔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얘기가, 예전에 우리 여기 지연이나 수연이도 어렸을 때 놀이터 가면 정글짐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정글짐 3m 정도 되는 높이에
4살 때 그 정글짐을 기어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대롱대롱대롱거리면서 놀아도 다 밑에는 뭐였어요? 완전 흙바닥. 그래도 괜찮았어요. 요즘 놀이터 가보십시오. 그런데 없습니다. 다 뭐로 만들었냐? 쿠션 바닥에 다 깔아놓고 높았던 거 다 잘라내가지고 다 낮게 만들고, 그런데도 애들 놀이터에 가서 놀면 죽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어떡하지 하든 뭐 같이 가서 지켜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애들 손에 핸드폰 쥐어주는 건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해요. 애들 손에 핸드폰 쥐어주는 건 거기서 뭘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쥐어주고 집안에 있으면 그래도 내 옆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서 와요? 놀이터 가서 노는 데서 문제 오는 게 아니고 손에 잡고 있는 핸드폰에서 모든 문제가 와요. 그렇죠? 결국 진짜 것들을 우리는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빨리요,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그것을요 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르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일이죠. 매일 성령 충만함, 이 축복을요 이제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고, 우리의 모습은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지 못하여 나무로 혹은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었다 할지언정 그 집은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인 쫓아내고, 맞죠?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 한 주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 수 있는 올바른 영적인 흐름이 회복되어져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사사의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입다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 그런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